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선포해왔고 읽어왔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풀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말씀 선포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뜻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 이 모든 방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냥 종교에만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또 성경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가치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결국 성경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곳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고, 그리고 결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기록만을 모아놓은 경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레마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포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 성경을 수십 권씩 갖다 놔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무엇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무엇으로 시인해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따라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에 있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일을 하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러면 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운동력이 있죠. 생명은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살아있고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입고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송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세상의 생명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든지 건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이든지 어떤 역사이든지 문화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식당 칸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한 노 부부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끄럽게 들려요.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은 야채가 신선하지 않아. 오늘 고기가 너무 질긴 것 같아. 고기가 냄새나는 것 같아. 오래된 것 같아. 나중에는 오늘 여행하는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여행을 잘못 온 것 같아.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데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옆에 앉아있는 이 필 박사에게 대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직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여성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길래 저렇게 불평을 할까? 그래서 도대체 아내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죠.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회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불평을 할까?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불행을 만들어내요. 불평을 하는 것이, 원망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불행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불평하면 바뀔 것 같지만, 불만을 이야기하면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의 말도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시냐면 죄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이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을 풀어내는 능력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의 말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아버지가,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저자의 아버지는 농사도 많이 짓고 그리고 정미소도 운영하고 있고 부족하지 않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암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나고, 정미소 지붕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었고, 그리고 사고로 인대가 끊어지고 발등에 펌프가 떨어져서 뼈가 박살이 나고 각종 질병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70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69세까지 이것을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다혈질적인 성격,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 지기 싫어하는 강박관념, 그리고 비판적인 성격, 이것이 나를, 내 삶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70이 되어져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20년 아니 10년만 더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것이 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아버지 이것을 읽어보시고 아버지의 말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말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이 말일 뿐이지 말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몇 번이나 권고를 하면서 올 한 해만 아버지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을 바꾸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올 한 해만 한번 내 말대로 해보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땅을 축복한다. 땅은 기름질지어다. 가장 튼실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100배의 소출을 낼지어다. 모든 작물들은 잘 자라날지어다. 모든 기계들을 축복한다. 잔고장은 사라질지어다. 내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땅을 축복하고 잡초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라고 선포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논으로 나갔는데 자기 논에서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수십 마리의 오리떼들이 자기 논을 돌아다니면서 잡초들을 다 먹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믿어져야 아멘을 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 여기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것이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기 쪼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의사들이 마치 환자의 몸을 주의 깊게 살펴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을 째고 자르고 수술하여서 다시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육체까지 모든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을 자르고 그리고 수술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감찰하셔요. 말씀 선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말씀을 선포하면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굳어있는데 굳은 손이 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력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책이 출간되어졌는데,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미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1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본 결과를 이 사람이 책으로 썼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이제 지난 13개월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에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개월 전과는 다른 삶.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죽은 이 사건은 선포된 믿음의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우리의 말로 다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 불신의 말을 버리십시오. 불신의 말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가시면서 저 앞에 보면 말씀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그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잘 보이시는 데다 붙여놓으시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선포하십시오. 교회 달력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거는 폼으로 그 달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어제가 3.1절인데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독립에 대한 마음이 열정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독립에 대하여서 이야기만 해도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가서 독립을 말하지 못하고 매일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독립이 되어졌고 나라에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공서로 달려갔습니다. 자기도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도 매일같이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나도 독립운동가입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불을 덮어쓰고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십시오. 몇 번 선포해보고 내가 바뀌었나, 뭐가 응답이 있나 자꾸만 뭔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때와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함에 있지, 몇 번 선포했다고 뭔가 바뀌어지거나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꿀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바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돌아오지 아니하며 역사를 이루며 생명을 이루며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